네,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총독이 이제 다시 바뀌어서 그 바뀐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예루살렘 지역을 시찰하고자 이제 그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올라간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5장을 보면은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필이 꽂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배나 제사를 1000번을 드려도 10,000번을 드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벨릭스가 이제 총독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원성을 많이 이때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사정 그 형편이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 폭압을 하거나 총독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가이사의 황제한테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근데 이 유대 이쪽 지역에서 폭동이 좀 일어나고 하면은 무자비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많이 이렇게 다루고 폭정 때문에 아마 벨릭스 총독이 이제 그만두고 베스도가 후임으로 이제 부임한 것 같아요. 벨릭스 같은 사람은 노예 신분에서 어쩌다가 총독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그쪽에 이제 그 북쪽에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로마 총독이 오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관저가 거기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예루살렘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그 본산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을 갈 때 항상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예루살렘이 좀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 그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리고를 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요새화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여기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대제사장은 혈통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의 후손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 로마 총독이 바뀌면서 대제사장을 누군가에 임명을 하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로마의 그 총독이 와가지고 임명을 하면 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대제사장의 어떤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로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하다 그만둔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님의 법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법으로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법에 대한 어떤 율법에 대한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처음에 지금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의 어떤 고충이나 뭔가 청원 같은 걸 들어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딱 하는 소리가 뭐냐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얘기를 베스도가 안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벨릭스를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들었는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 사도행전 23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바울을 어디로 호송하는 걸 미리 알아가지고 그때 죽이려고, 그때도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사도행전 23장에 그랬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에 이제 구류해 둔 거예요. 벨릭스가 그 바울이 죄가 없는 것도 알아. 무죄한 것도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을 그 가이사랴에 구류해 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러니까 참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재판의 불의가 많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재판하는 데 불의한 거. 또 정치 지도자들이 불의한 거. 또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역시 재판의 불의가 있는 거죠. 죄가 없는 걸 알면은 남의 시간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해놨으면 내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안 보내줘요. 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꾸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을 매복하였다가 이제 만약에 베스도가 그래? 그러고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도중에 죽이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이분들이 제사를 드리면 한 100번 정도 드린답니다. 100번인지 1000번인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드리고 뭐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2년이 지났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1000번, 1000번, 몇십 년 예배를 드려도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는 어느 때 변화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가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죄 사함이 받으면서 죄의 문제가 나에게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질 때 내가 거기서 노임을 받으면서 자유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제사만 드리고 자기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바울도 똑같았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땅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알았어요.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된 거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너네들이 진짜 바울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고소를 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고소를 하면 그때 이제 재판을 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했는데 이 로마 사람이 만약에 총독이 관리하고 있다가 중간에 호송을 하다 죽거나 그러면은 그 책임을 그 총독이 다진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은 고발장에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고발은 많이 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증거도 안 나오고 무죄인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성전을 잘못 들어갔거나 아니면 율법을 어겼거나 아니면 가이사에게 폭동을 일으켰거나 나는 그런 일이 없어. 자신을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거절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죠. 무고한 네가 희생이 돼도 내가 편해야 돼. 이건 거죠.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이 보여집니다.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이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 조카가 와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고 지금 매복해 있다. 그거 알고서 그 얘기 해가지고 가이사로 갈 때 엄청난 400 몇 명이 호송을 해가지고 가이사로 갔는데 예루살렘은 다시 간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아니까 가이사한테 호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나이다 한대. 가이사가 누구냐 하면은 그 황제에게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는 이때 당시에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폭군 네로였는데 이때 당시 그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었는데 이때는 선성을 베풀 때였답니다. 초기 처음에는 그 네로 황제도 굉장히 선정을 베풀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었답니다.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지금 옛날 얘기가 됐죠. 옛날에 저기 신림동이나 봉천동을 가보면은 옛날 신설동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신설동 옛날에 전도사님 거기 사셔가지고 가보면은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두 사람을 못 비켜가요. 근데 다 산 꼭대기에다가 이 집을 지었는데 두 사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골목이 좁아요. 그렇게 좁은 골목에 그렇게 이제 다닥다닥 판잣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살았던 아마 로마에도 아마 근데 이제 그런 지역이 제가 가본 기억으로는 봉천동에 그런 기억이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봉천동, 신림동 하면은 그쪽에는 완전히 다 이렇게 빈민촌. 지금이 아파트 지어서 다 화려하지만 지금은 아마 신설동도 아마 그런 지역이 아직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이게 신설동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골목도 좁고 겉에 이제 밑에는 괜찮은데 한참 위로 올라가면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요즘 안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로마에도 아마 그렇게 빈민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다 태워놓고서는 이제 시민들이 누가 그랬냐고 난리치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된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한테 상소를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왜?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가면 죽을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상소를 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물을 바치고 해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아요. 아마 이분들이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변화가 옵니다. 왜 변화가 옵니까? 죄로부터 자유가 올 때 묶임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황제한테, 가이사한테 상소를 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여기에서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하면은 아그리빠 왕은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자 헤롯 왕의 증손인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어려서 로마 글라디우스 황실에서 성장하였고 그의 부친처럼 친로마 성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AD 44년에 그의 아버지가 별세하였을 때 그의 나이가 불과 17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토를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팔레스타인 로마 행정관에 의해서 이때가 통치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AD 50년경에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 아그리빠 2세는 갈기스 왕으로 임명되었고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통치자로 부상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라디우스는 그에게 더 많은 영토를 맡겼는데 빌립의 관할 지역 아빌라, 트라코니티스, 아크라 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의 통치 지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로에 의해 갈릴리, 다리게아, 디베리아 등까지 확장되었고 아그리빠는 매우 친로마적이어서 유대인의 반로마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공작을 하였고 66년에서 70년에 걸쳐서 전쟁 기간엔 더욱 철저히 로마에 충성했던 관계로 전쟁 후 더 많은 영토를 받았던 사람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왕이 지금 베스도한테 이제 문하라로 왔어요.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의논하는가? 로마가 바울이 골칫거리래요. 지금 이 바울의 내용을 이제 그 왕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 고소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도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꾸 그를 내달라고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류됐지만 죄가 없는 것도 알았지만은 풀어주지 않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왔으나 지금 이 베스도가 4절에서부터 있던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계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리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 아니 얘네들이 뭐 성전의 법이나 무슨 법이나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뭐가 문제냐? 얘네들이 죽일 만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때문에.
그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말하는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핵심을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정확하게 집었어요. 지금 이 베스토가 뭐라고 했냐, 얘네들이 말하는 이거저거 막 고소했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오직 딱 한 가지,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죽었다가 부활했는데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봤죠, 예수님이 죽은 거. 그리고 그 부활한 거를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바울이 서서 얘기할 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같이 이제 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가? 만난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과정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니 그냥 무지한 거 알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뭔가 바울이 무슨 얘기일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이 억울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한 사람이 억울하고 2년 동안 세월을 낭비하면서 2년 동안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구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남의 억울한 거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거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들으시리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는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나이다. 이게 무고한 사람을 잡아두고 나서 그냥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를 했는데 제목을 고소장을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소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고소할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황제에게 이 내용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할 내용이 제목이 없다. 어떡하냐?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 황제한테 호소를 했는데 지금 그 과정을 하나도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보내기는 보내야 돼. 근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머리가 아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목을 정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안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않냐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기가 막힌 얘기죠. 제목을 적어서 고소할 내용이 없는데 죄수를 보내야 돼. 그럼 풀어주면 그만인데 이 유대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못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울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내용에 이 얘기를 하겠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맞아요? 나를 왜 2년 동안 가이사에 구류해놓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감옥에만 넣어놓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이방인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감옥에다 놓고 내가 죄가 없는 거? 황제도 벨릭스도 베스토도 다 알고 또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똑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100%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관계성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신뢰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별짓 다 해요. 그러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할 말만 하지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죄한 걸 벨릭스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 알면서 날 풀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억울한 마음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신뢰관계, 이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나라 놓고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 그럽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갑니다. 중간에 그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놓고 기도하다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코로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힘이 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막 이런 거를 모이는 것 자체를 이렇게 폐하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고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이제 통제하고 이런 부분이 더 심해지겠죠. 그때도 역시 창세기에도 먹을 거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재림 전에 칩을 받고 할 때 그때에도 역시 먹는 문제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그래서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과연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목숨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라는 걸. 근데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전혀 뭐 어떤 불평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이게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읽고 나중에는 이제 26장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자기의 얘기를 또 합니다. 또 해요.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그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이거를 쓰고 안경을 끼고 이렇게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가상 증강현실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게 머리에 무거운 걸 쓰고 안경을 쓰고 이게 상당히 지금 불편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칩으로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딱 이 증강현실 속에 들어가는데 이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는데 머리에 지금 쓰고 안경 쓰고 이거를 작은 칩으로 만드는데 그 칩이 언제 완성되느냐 2030년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증강현실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안경도 안 쓰게 되고 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도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칩을 받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칩을 받아야 되고 뭐 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좋은 관계성을 가지지 않고 그러고 나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신뢰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앞으로 어떤 세상이 그러면서 이제 뇌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학이 굉장히 빨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뭐 안면 인식은 기본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조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앞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거기에 미혹을 받는다. 그럼 주님과 관계성 없는 사람 다 미혹받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한 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열심히 나가야 우리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바울 선생님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 죄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하려도 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풀어줬을 때 얼마나 법적으로 정말 이게 내가 고소사건에 내놓을 어떤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이거를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이 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구나. 이건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바뀔 때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벨릭스에게도 전했고 베스토에게도 전했고 26장에 가면 또 아그리파 왕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이제 28장이 끝나는데요. 이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중간에 이제 풍랑을 만나고 그런 과정이 나오면서 로마로 가면서 이제 나중에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막 방방 뛰지 않는 것.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바울과 같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